찾았죠?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없애지 않는가? 나아가서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늘 그 고난 가운데 또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칠 때도 있지만 또 신앙을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적인 고민이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계십니까? 자, 제가 말하는 어른은 단지 어떤 집사, 장로, 권사와 같은 직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그 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는 사람, 자기의 잘됨을 염려하기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행동뿐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어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건한 어른을 찾아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실제로 5년, 10년 전과는 별 차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의 진전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사실 이 세월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해 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작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또 실패와 좌절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달아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믿음의 순종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알아가면서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는 많은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율법주의 신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기는 합니다. 근데 믿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충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부족하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 뵙기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한 주를 살아가고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어느 주간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좀 뿌듯해요. 하나님 앞에 좀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주에는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늘 죄만 지었던 것 같고 늘 실패했던 것 같고 할 때에는 교회 나오기가 죄송스럽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의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고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봤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지 못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나 자신의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들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조금 잘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우월감에 빠지죠. 나는 이만큼 살았는데 좀 못 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는 왜 기도 이것밖에 못해? 너는 왜 말씀 이것밖에 못해? 왜 순종 못해? 자꾸 그런 식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이 실패할 때는 자기를 비판하면서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다 더러운 옷과도 같습니다. 고로 우리의 선행과 경건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무한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 이신칭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자기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로는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번영신학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계속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기 소원 들어주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늘 뭔가 달라고 구하죠. 애초에 교회에 들어온 이유도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종교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직장 잘 되는 거고요. 자기 건강이 해지는 거고요. 자기 사업, 자기 자식의 잘됨 등 자기의 나라의 확장, 자기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알라딘의 램프 이렇게 문지르면은 지니가 나와서 무슨 소원 이루어 드릴까요? 내게 무슨 황금을 갖다 주어라. 내게 먹을 음식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종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잘못됐다는 것이고 신앙 성장과는 거리가 먼 생활입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었는데 마지막을 읽었었죠? 자, 이 15장 끝에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죄인을 기다리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자,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형식적인 종교인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고 꼬박꼬박 교회를 나왔습니다. 헌금 생활도 했고요. 경건의 모양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 둘째 아들은 철없고 방탕한 죄를 저질렀으나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고를 치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 아들이 두 명이 있잖아요. 그럼 맏아들은 2배를 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3등분해서 2배는 맏아들 주고 동생에게는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2배를 받고 동생은 하나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빨리 죽어서 아버지가 나에게 줄 유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즐기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추구했던 아주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타서 멀리 타국으로 가버렸죠. 그러나 결국 거기서 사치를 부리면서 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짐승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던 쥐엄 열매라는 그 열매로 목숨을 연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아들의 비참한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의 삶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인생이 아주 비참한 끝에서 밑바닥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잘 돌아왔다 하시면서 그를 위해 아주 가장 좋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15장의 쭉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또 돌아온 죄인들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집 나간 아들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돈과 쾌락과 명예와 성공 등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함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그 최후의 종말인 멸망으로 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비참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참 비참하다. 뭐 여러모로 비참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 살면서 그러나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가운데 결국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다가 결국에 종말에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는 상태를 비참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비참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죄인은 비참합니다. 모든 죄인은 비참합니다. 고로 모든 죄인들은 자기들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박사든지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든지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가장 악독한 죄인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생명을 아끼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면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러면 맏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모범적인 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섬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섬기면서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면서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라고 되뇌이면서 스스로 장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 주일 참석했지, 이번 주 주일 오전 예배 드렸고 헌금 얼마 했지, 봉사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맞아라고 장부를 기록했죠. 그리고 동생과 비교합니다. 저기 아버지 유산을 미리 타서 가버린 그 동생과 비교했을 때, 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을 자격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는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서운함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농땡이 치고 저렇게 죄를 지은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주시는 거지?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뭘 했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저렇게 거지대에서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는 저 같은 아들을 받아주시는 거야? 나한테는 하나도 뭐 주신 것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서운함이 분노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 여겼고 그러면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두 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첫 아들은 자기의 섬김과 행위에 대해서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복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받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뉘우치면서 자기를 받아주시고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들은 자기의 선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신 것임을 안 사람입니다. 나는 당연히 저주받고 죽임당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음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종교인이고요. 둘째 아들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생활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랑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점차적으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사랑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의 회복과 기쁨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시간과 물질 등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성상 내 것을 움켜쥐려 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눠주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켜쥐며 살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누군가 나눠줄 때 누군가 베풀어주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무감에 뭔가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자발적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를 사랑하며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로 회복할 수 있을까? 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자, 진실한 회개에 있습니다. 시작. 진실한 회개에 있습니다. 자, 자기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그게 진실한 회개이면서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회개가 일회성이 아니라
신자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단지 단회적인 믿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신자의 삶에서 지속되는 믿음이어야 하듯이 이 회개도 처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지속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도 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을 멈추면 맏아들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대하여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걸 받을 권리처럼 장부에 기록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수단입니다. 전에는 남을 향하던 정죄가 이제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기 죄를 보며 그리스도께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의할 점,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잘못된 회개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불안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회개입니다. 자, 이 회개에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눌리며 불안하며 자책하며 어둡습니다. 일종의 자학 행위이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계속 괴로워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기뻐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율법적인 회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죄에 자꾸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이 높으면 교만해지고 자기 수준이 낮으면 자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복음적인 회개를 했고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은혜를 알았고 누렸습니다. 앞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우러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또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는요, 자학하거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정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며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얼굴에는 미소와 웃음이 반복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열심과 나의 봉사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더욱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히 붙잡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으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 인생,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고 성장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커져가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또 평안이 충만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